골로새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는 동서의 문물이 만나는 길목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보시는 이 지도는 신약 성경 중에서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서신들이 각각 어디로 보내졌는지를 표시하고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이 지역들은 사도 바울의 활동 범위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의 위치는 오늘날의 터키 땅이 되어 있는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구별되는 좀 특별한 그런 특징을 가지는데, 서신을 받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직접 설립된 공동체였음에 반해서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으로 가보면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사역했던 그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주 사역 무대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였다는 것이죠. 확대된 이 지도에서 이 세 지역을 찾아보면 골로새는 이곳에,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여기,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 세 도시를 연결하게 되면 이런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이 세 지역은 당시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그래서 일찍부터 여러 가지 사상들과 문물이 들어와서 또 철학들이 들어와서 발전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골로새는 급변하는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도 아주 민감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겪게 되는 어려움은 천사 숭배 혹은 금욕주의, 또 율법주의,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본 적이 없었지만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대하여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골로새에 보낸 편지 속에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또 지으신 그 만물을 보존하고 붙들어 세우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경우 이 골로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단어인 머리라는 단어가 모두 4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유 가운데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주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머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19절 말씀에 2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울은 세속주의와 또 잘못된 교리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붙든다는 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붙든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붙잡다 혹은 붙잡은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붙잡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 연결된 상태를 말하겠죠.
머리를 붙들지 않는 상태란 그러므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의 하나인 NIV 성경에서는 이 19절 앞부분을 번역하면서 머리와의 연결이 끊어졌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몸이 머리와의 연결에서부터 끊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 수 없겠죠. 혹 살 수 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뇌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뇌사라고 정의합니다. 사고와 판단을 주관하는 대뇌 피질은 물론이고 맥박이나 호흡과 같은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주관하는 뇌간의 기능까지 모두 정지된 상태를 뜻합니다. 인공호흡기로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 몇 주 이내에는 사망하는 것이 뇌사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가족들이 환자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잠깐 동안 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에도 이미 의사소통과 같은 것을 할 수는 없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이런 현상은 우리 육체에 일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포와 조직들이 신경다발을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두뇌와 척수입니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 몸은 망가지게 되고 병이 들게 되고 혹은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될 때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5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이 표현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난 금요일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장이 나기 직전까지도 저는 이 컴퓨터로 내내 작업을 했었습니다. 8시까지도 문제없이 작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 컴퓨터가 9시 30분에 켤 때에는 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엇인가가 고장난다는 것은 참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와서 의사로부터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될 때도 마찬가지이죠. 그 누구로부터도 몸이나 혹은 기계가 고장날 것이라는 경고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켜져야 할 PC가 전원 버튼을 눌러도 켜지지 않을 때 이때 느껴지는 황당함과 어색함은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니터의 상태도 살펴보고 키보드의 연결 상태도 살펴보고 모든 것을 점검해 보았지만 본체에 불이 들어올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 주중에 금요일 오전 시간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분주한 시간대입니다. 주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작업들이 PC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수리를 맡겨도 당장 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수리를 맡겨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본체 안에 있는 저장 장치를 떼내어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금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써야만 하는 중요한 자료들을 옮겼습니다. 그 자료 중에는 준비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오늘 설교 자료도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를 태블릿에 담아서 사용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점차 종이의 소비를 줄여가고 전자화면으로 대체해가는 그런 추세이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종이에 인쇄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낭비를 줄이기 위해 종이의 양면을 다 사용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검은 화면을 보여줄지도 모를 그런 전자기기보다는
그렇게 종이에 인쇄하는 편이 훨씬 더 제게 안심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계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는 편입니다. 컴퓨터를 구성할 때에도 하나의 저장 장치를 가상으로 둘로 나눠서 쓰는 일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기본 시스템이 설치되는 저장 장치와 제가 늘 사용하고 또 저장해 놓는 제 자료가 저장되는 저장 장치를 저는 늘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언제 초기화 시켜야 할지 모르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그곳에 소중한 제 자료를 함께 두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또 보름에 한 번씩은 그 저장 장치를 외부에 있는 별도의 저장 장치로 통째로 옮겨 놓습니다. 동기화라고 부르죠. 좀 병적인 것 같기도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계에 호되게 당해본 경험이 꽤 있어서 제게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컴퓨터는 결국 수리센터로 보내지게 되었고 진단 결과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장치는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으로 알맞은 전원을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각자의 부품이 필요한 만큼의 그러한 용량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이죠. 때문에 이 부품은 덩치도 매우 크거니와 여러 곳으로 연결될 수 있는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통째로 그 부품을 교체받았습니다. 오후 늦게 컴퓨터를 받았는데 다행히 컴퓨터의 나머지 부분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컴퓨터를 켜보게 된 것인데 그 반갑고 익숙한 화면을 다시 보게 된 것이 제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연결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런 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제게는 마치 그것이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계도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각 부품에 전원을 이상 없이 전달해 주던 그 장치가 고장나게 되니 바로 그 순간부터는 제 거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고 있던 이 컴퓨터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쇳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일,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이 꼭 이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계는 고장이 나면 부품을 통째로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지 못하고 특히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벗어난 사람들,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철학이었고 헛된 속임수였다고 바울은 진단합니다.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진리에서부터 비롯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헛된 논리와 속임수였다는 것이죠. 골로새,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와 같은 도시들은 바울이 살던 당시로서는 가장 빠르게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곳, 그리고 그런 변화를 따라 그거의 변화에 발맞추어 달라져가고 변화해가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그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 1세기에 있었던 이런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변화와 영향력에 있어서 빠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연결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역시 거대한 연결고리 속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죠. www로 시작되는 이 인터넷 주소는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맨 끝에 나오는 웹이라는 말은 거미줄을 뜻합니다. 전 세계로 뻗친 거미줄이라는 뜻이죠. 인터넷은 그렇게 세계를 연결해주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신문이나 뉴스보다도 더 빨리 세계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세계로 알려지고 있죠. 근래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연결의 힘입니다. 네트워크라는 말, 그물처럼 연결된 어떤 체계를 일컫는 이 말이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결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새로 들어온 문자는 없는지, 각종 SNS를 통해 누군가에서부터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았는지, 밤사이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시지는 않습니까? 내 계정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안심이 되고, 아무도 내가 올린 글에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단히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 음식, 내가 다녀온 곳의 정보를 부지런히 그곳에 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 기분과는 상관없는 거짓말도 올리지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이 연결로부터 잠시도 끊어지지 않으려고 휴대폰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배터리의 그 수준이 점점점 닳아 없어지면 불안해지고, 그리고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상황이 몹시 불안해지는 이유.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자 동시에 우리 안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연결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나아가고 있는 영적인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휴대전화와 SNS가 있는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습, 주님과 우리의 연결이 바로 그래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12절 말씀 안에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면서 주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이 연결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와의 연결을 시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중한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연결 상태가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연결되어 계십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결 속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세계가 연결되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어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붙드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온전히 연결된 우리가 이 연결에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연결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영광을 버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